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삶의 변화입니다. 또 삶에서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러니까 복종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을 때부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니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 그건 있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기 때문에 관용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온유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으로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이고 속는 자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욕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저 행동에서 즐거운 것이라면 그냥 그거 재밌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노릇이 되었습니다. 또 악독한 일을 합니다. 투기합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피차에 미워합니다. 이게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채찍 맞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매 맞아 죽었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 맞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보기는 거의 쉽지 않죠. 혹시 매 맞아 죽은 어떤 동물이나 생명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 어릴 때인데요, 개를 때려서 잡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도 아니고 예수님 자기가 섬기고 같이 다니던 그분이 매 맞아 죽은 겁니다.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뭐가 남을까요? 소위 말하는 이 트라우마가 그들의 속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누가 이렇게 조금 치는 것만 봐도 놀라고, 피 나는 것만 봐도 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무슨 상담을 했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정신병 치료를 받았나? 뭐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과 이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다음에도 그들은 힘을 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이후에는 이 트라우마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있었던 것들이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암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온 다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오버랩됐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슬쩍 빠져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고통 같은 것들이 오히려 고난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들을 힘을 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들, 모든 아픔들, 그리고 모든 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삶의 변화요, 삶을 통한 변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받는다고 하니까 주는 이가 있다 없다? 있다.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거절하면, 아니면 내가 무시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두드린다. 그런데 내 문을 열고, 내가 문을 열면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열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해서 네가 열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머리가 딴 데로 돌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더라도 우리 속에 내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에서 용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상황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희의 자녀들은 뭐해요? 예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한다, 환상 본다, 꿈을 꾼다. 이게 지금 뭐의 변화입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상황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꾸는 것 뿐이에요. 내가 환상을 보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리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는 뭐 있습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상황을 바꾸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모이지요? 예배드리려고. 거기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살면 내 삶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살려내자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자주 하는 얘기가,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게 되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됩니까?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더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삶의 변화예요. 성령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예요. 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 구주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감정으로 막 눈물 콧물 흘리면 그게 바로 신앙이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하는 이 신앙이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의 체험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비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을 때 이 목소리가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 대답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불렀을 때 엘리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동안 들렸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는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요,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변화를 시킨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질 수 있고 마음의 병도 고쳐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문명을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크레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문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게르만족, 슬라브족, 그리고 그야말로 이 야만족이라고 하는 켈트족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이 나와요. 여기에 뭐가 많았냐면 종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요, 자연스럽게 뭔가 자기가 창의적으로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뭘 가지고 다니면 채찍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몽둥이 하나 더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뒤에서 뒤통수 쳐, 어떤 때는 쳐서 죽이기도 해. 죽여도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어? 그럼 패. 아니면 팔아버려.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물건 하나와 똑같은 게 바로 그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날 변화되는 거예요. 종들이, 즉 노예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느냐? 골로새 3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면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막 이 노예들이 변화되어서 그 다음부터는요, 시키지 않아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하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예배 속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 주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좀 하지 마.
이것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형제처럼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화되는 사람이 또 그 주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말이죠, 집을 뛰쳐나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이 사람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다는 말이, 너 니네 주인에게 돌아가. 그랬더니 주인에게 돌아가면 나 죽는데요. 염려하지 마 해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이 지금 오네시모를 그저 종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형제처럼 다 해라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가 됩니까? 이제는 종과 이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운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곳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팔린게네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근데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팔린이라는 말은 다시, again이라는 말이고요, 게네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게네시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뭐죠? 자동차죠,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가 아니라 원래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창세기도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린게네시아, 성령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는 역사예요. 어떤 때 보면 부끄러워, 다시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없어요? 내가 이미 말을 해버렸어. 엎드려진 물이야. 이 엎드려진 물을 담을 수도 없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이걸 돌려서 갔으면 좋겠는데. 팔린게네시아 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할 때 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이 변화가 우리 가나안교회와 여러분과 이 한국교회 정말 불씨가 되어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자녀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누구예요?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은 상속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그전에는 열쇠를 갖고 다녔는데 요즘 번호키를 많이 하죠. 그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 혹은 옛날 같으면 열쇠를 주는 사람, 누구를 줬죠? 가족, 식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식구 아니면 안 줘. 근데 어쨌든 여기 여는 열쇠가 아무나 천국 문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열쇠는 가족만 알고 있듯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는 하나님의 가족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자체장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이 그 아들에게 모든 거 상속해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그 자녀가 누구냐? 여러분, 자녀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굽니까? 내가 남은 자녀야,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는
내가 나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특별히 아빠죠, 부권사회니까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너 내 아들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야말로 도장을 찍어줘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얘는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내가 낳지 않았어요.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삼고 싶어요. 너 내 아들 해가지고 도장 한번 찍어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황제들 중에서도 그 자녀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양자가 되어서 황제가 된 경우 많아요. 네로 황제가 그랬잖아요. 아우구스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에요. 입양한 거예요. 예? 이게 로마 시대의 자식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이 개념이 좀 필요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피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인간 피가 더 강해. 다 내가 나야만 되고. 어쨌든 지금 양자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바울은 얘기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합법적인 상속권을 갖는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이 모습이 바로 누구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 지금 아들이 됐잖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마귀와 싸워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 잘못 쓰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예? 세상적 아빠 찬스 쓸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써봤자 나중에 보면 문제 생겨요. 그러나 내 진짜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스는 우리가 쓴다면 이거는 전혀 겁나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어렵고 힘드세요? 마음이 지치세요? 아빠 찬스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빠, 나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많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 자신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내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란다. 와, 만세지요. 뭐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되는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속받았으면 상속받은 사람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그때 로마서 9장 3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저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